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열강의 침략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갈라지죠. 자,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먼저 죽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자, 나답이 죽죠. 반란에 의해서 죽습니다. 바하사가 등장을 하죠. 자, 바하사 왕조입니다. 바하사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그러나 엘라도 끝나요, 여기서.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시므리에 의해서. 시므리는 7일 만에 또 끝납니다. 자, 오므리에 의해서. 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자,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얼마 못 가서 죽죠. 다시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죠.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에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죠. 자, 이 여호람이 남유다 여호람이 죽고 누가 왕이 되나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자, 이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죽이죠. 그래서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또 남유다는 이때 아달랴라고 하는 여호람의 아내가 이제 정권을 차지를 하죠. 자, 그러나 얼마 못 있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다시 계보를 제대로 이어가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그렇죠. 요아스가 왕이 되죠. 자, 이 요아스는 이제 남유다 이름하고 동일하죠. 네. 자, 이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죠. 자,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으나 스가랴는 6개월밖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나 살룸도 1개월밖에 못 가요. 자, 그리고 무브베. 자,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요담이 왕으로 되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죠. 맞아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또 북이스라엘은 또 반란이 일어나죠. 예,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9년 차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 자, 므낫세가 왕이 돼요. 므낫세는 아주 극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로 나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왕이었죠. 자, 요시야가 죽었어요. 어제 죽었죠. 요시야의 개혁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큰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그 개혁은 요시아 때 끝나요. 자, 요시아가 죽죠. 요시아가 죽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게 어저께 얘기였어요. 자, 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시아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언약책 발견된 언약책을 보니까 우리 백성이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우상과 가증하는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자, 요시아처럼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없었다. 전무후무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행에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악행에 진노하셔서 유다를 멸하고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요시아는 무기또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와 맞서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험한 꼴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제 요시아가 이렇게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32절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자, 왜 석 달간밖에 못했는가? 32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33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하죠. 애굽 왕이 이렇게 여호아하스를 가두고 왕의 자격을 빼앗아 버려요. 자,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는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계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였죠. 여호아하스 다음에 누구라고요? 자,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꾸죠.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자, 느고가 돈을 요구했잖아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돈을 거뒀다는 얘기죠. 자,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악한 왕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자, 이제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을 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상대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해요. 아주 대승을 합니다. 애굽이 져요. 아수르가 패하고. 자, 그래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로 이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자,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누구를?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애굽을 섬겼잖아요. 자, 이제 바벨론을 3년간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붙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다시 전쟁을 했는데
애굽이 대승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애굽에 붙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산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바벨론, 이미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갈대아 부대, 아람, 모압, 암몬 자손들을 다 이제 그 유다를 치게끔 이제 함으로써 이제 전쟁, 바벨론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유다에 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남은 이야기죠.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가 왕이 됐다고요?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장악하는 그런 거대 이제 왕국이 되어지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열왕기 여기 이걸 먼저 볼까요? 여호야김, 조금 전에 우리 여호야김 얘기했죠. 자,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못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그 원래 신애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자, 이제 바벨론이 이 애굽을 쳐서 대승함으로써 이제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이제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바벨론 왕이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을 느고 바벨론 왕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그 요시야의 아들 엘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를 왕으로 세우죠. 그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을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다시 여호야김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라가 힘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사실 아수르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안 그랬고요.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년 얼마 가지를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같이 망한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므낫세의 잘못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